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김정혜입니다. 전편에 존중 종교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한 말씀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경전 또는 대장경 또는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 계신 것과 같이 예를 갖춰 예배하고 공경함이 마땅하리라, 이런 말씀 아마 드렸던 걸로 기억됩니다. 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가 깊이 새겨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본래 면목이 부처인데, 부처라는 것은 우주 삼천대천 세계 자체. 그러니까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한 그러한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만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업을 들어가지고 무명으로 인생사가 벌어졌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로잡자, 이런 겁니다. 13번 법대로 받아 지닌 여법수지론, 이렇게 거룩한 법문을 그냥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법대로 받아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때서 우리가 부처님께 저희들이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며 받드는 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곧바로 건강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하여 너희들 마땅히 받들어 지니고 마음 공부하지니라. 건강반야바라밀 경이라. 왜냐하면 내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또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니까 전부에서 말씀드렸죠. 누구의 말이고 고정은 시키지 말자 이거죠. 저희들이 가르치는 손가락 균형이라고 번지언정,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보진 말고 하나의 방평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바로 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이니 그 이름에 맞아야지 말해야 한다. 형상이 있는 것이 본래는 형상 없는 것이었고, 그렇죠? 형상이 있는 건 원래 형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이런 것들이 다 예의법인데, 원래는 무의법이었어요, 형상이 없는 것. 인연 따라 형상 없는 것에서 형상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만법의 이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색인 모양은 곧 공이요, 모양 없는 공은 곧 모양 있는 색으로 인연의 순환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소리야, 내 뜻은 어떠하냐? 열애가 사람 마법이 있느냐고 묻으셨다. 마땅히 사람 법은 곧 사라짐으로 사람 법이 있다고 하면 사람 법에 집착함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이해하면 사람 법이 또한 있다고 해도 허물이 없는 것이다. 안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법이 없다고 하였다. 또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오지삼선대천 세계에 있는 바 티끌이 이것이 많으냐고 물으시니
수월이는 일단 수없이 많다고 말씀드렸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티끌은 여러께서 티끌이 아니라고 그 이름을 티끌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니고 변화하는 티끌이라는 뜻이다. 이게 티끌이라는 건 따라서 여래가 말하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이니 그 세계가 변화함으로 일정한 모습이 없으니 세계가 잠정 인정하는 도리가 있게 된 것을 이름하여 부르는 것이다. 변화는 구체적으로 성주경으로 변화하고 생주이멸로 생로명사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30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냐고 물으셨다. 수보리는 곧바로 없다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30이상은 곧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상이기 때문이다. 상은 변하고 있는데 중생의 안목으로 그 모습이 열애라 착각함으로 열애 본래인 시방삼계가 나이며 열애인 것에 허물이 생길까 염려하시어 상을 없애고 집착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 상이 상 아님을 말씀하셨으니 이를 깨치면 또한 상이 상인 것도 허물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냥 깨닫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정멸분 상을 떠나면 정멸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4. 이상정멸분 상을 떠나는 맑고 고한 경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 설하신 건강마냐 경우에 깊은 뜻을 이해하고는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며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이런 법도 있었구나. 이런 법을 우리는 몰랐는데 부처님이 다 깨달으시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니 이 자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그러면서 눈물이 났던가 봐요. 우리도 부처님 말씀 듣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잖아요, 가끔. 이게 대자대비에서 나온 법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죠. 이와 같은 경전의 말씀을 제가 일찍이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인연이 있어서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깨끗하면 실상이 생길 것이니 이 사람은 제일 희환 공덕을 성취한 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희환 공덕을 성취했다 하면 공을 깨닫고 실상을 깨닫고 중도를 깨닫는 동의 공덕을 말한다. 희환 공덕이라는 말을 한다는 말이죠. 공으로부터의 일체법은 인연을 따라 생겨난 것이니 그것에 실체라 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법이 다 고한 것이라 하는 것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고 공을 관찰하는 진실한 가치 발견이므로 진공 그대로가 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진경 무효라 하고 공은 아공, 복공으로 나눌 수 있다. 아공은 실화가 실제 나가 공인 것이다. 유종의 개체 가운데 아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인무하라 한다. 여기에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개인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오온이 한 방편으로 잠정 가업하는 것으로 하나의 주체로서 실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오온을 말씀한 건 조그맣게 말씀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온은 색, 몸, 성의 정신. 그것은 본래 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만사로. 본래 없는 거죠. 본래 있는 것은
본래 읽는 것은 그것. 눈으로 보는 것, 귀를 빌려서 보는 것, 듣는 것, 예? 예. 뭐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지, 이제 가리키는 그것. 입을 통해서 먹는 것, 먹는 그것. 그것이 실화, 진화 뭐 이렇게도 되겠지요. 불성, 진성, 자아. 그거밖에 다 험한 거예요. 그거밖에 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가지 않아요. 영원히 여기 있어요. 영원히 여기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중도로 있다, 이게, 중도로. 뭐가? 진실한 내가. 본래 불성, 뭐 이래서 이제 자아 그래서요. 공자예요, 공자. 근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중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게, 중도로. 그래서 고래 부성 명예벌이라. 옛날부터 내려오기를 이와 같은 것을 공자 실제 중도상은 고래 부성 명예벌이라고 한다.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이게.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진상이란 만유의 실상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비공의 중도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상은 중도이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팔정도는 실존상이 12년은 사상상이 중도를 할 수 있겠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수벌이라는 이와 같은 중도 사상은 상이 아니라 하고 이름이 곧 실상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수벌이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여 보시를 하면 사람의 어두운 데 들어가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응무소수 이생기심이에요. 법에 주하지 말라 이거죠. 주하면 잘못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들어가 보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었을 경우에 말이에요. 법에 주하여 보시라면,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사람의 눈에 눈이 있고 햇빛이 밝게 비치고 가지가지 색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또 수월이야. 오는 세상에 만약 남녀 수행자가 있어서 능히 이 건강 반야바람의 받아 지니고 읽고 소리내어 외우면서 수행하면 곧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아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얻어 성취하면 되나니라 했다. 천수천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수행자가 있어서 건강, 반야, 바람, 일경 등을 받아 지니고 읽고 소리내고 외운다면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 그 기운이 깨치의 기운으로 통해서 저절로 돕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무의이하, 무의이화 자동적으로 말이죠. 돕게 된다 이게. 그래서 내가 특정인은 아닙니다. 내가 진실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가 각타의 방향으로. 그러면 부처님이 일국이 자각각타의 상황생활에 그 정신을 상황생활에 해가려고 하고 있구나. 훌륭하다. 이러지 않고 부처님의 그 기운이 말 안 해도 기운이 돌아서 내 기운과 합쳐가지고 나를 돕는다 이게. 조금 어렵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가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가피예요, 가피. 그 일일이 수억천만 명을 전부 다 넌 이렇고 넌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걸 받아 저걸 받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돌아서 가피를 받게 된다 이게. 15. 지경공동품. 이 경을 지니는 공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4에 이상정멸본을 했죠. 상을 떠나는 공덕 말이죠. 지금은 경을 가진 공덕을 말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월이야. 만약 어떤 사람자가 아침에 인덕하니스 강의 모래서만큼의 많은 몸을 보시하고 낮에서 이와 같은 많은 몸으로 저녁에도 또한 이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하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보시한다 이게. 이걸 백천만호 겁을 몸으로 보시할지라도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금강반야바람의 일경을 보고 믿는 마음이라도 거스르지 않기만 해도 그 복덕지혜가 앞의 것보다 더 나을 것이오늘 하물며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소리내 외우고 남을 위해 해설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복덕지혜가 증량되겠느냐. 들으셨습니까? 이걸 받아지니고 뭐 이렇게 읽고 외우고 뭐 남을 이렇게 위에 서리지 않더라도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만 않아서 그렇다 이거야. 믿는 마음에 거스를 마음만 없어도 그러니까 혹자는 금강경 하나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함경, 방등경 이렇게 다 기초가 단단할 때 그렇게 말이 가능해요. 그냥 지금 들어보면 이것만 가지고 가능할 것이 되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50원문을 바로 받들어야 돼요. 다. 하나도 빼주면 안 돼요. 그러면 탄연해 못해요. 해탈 못해요. 명심하실 일이에요. 들으셨죠, 지금? 이 경은, 받아지니면 거슬리지만 않아도 된다, 이게. 그래도 그 복덕지혜가 무수한 몸을 참 보시는 것은 낫다, 이런 얘기예요.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정말 부처님은 이런 수월이야 선남자 선여인 수행자들이 이 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워도 만약 남에게 가벼이 천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전생의 지옥으로 마땅히 악되어 떨어질 것이지만 이 세상의 전혀 여김을 이건 조금 전에는 지경공덕뿐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장업장문, 능정업장문. 그러니까 잘 닦아도 구박을 받고 해꾸제를 받고 욕을 먹고 해롭이 있다고 한다면 전생 없애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워도 남에게 가벼이 천대를 받거나 이 사람은 전생의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되어 떨어질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전의 여김을 받음으로써 선세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마땅히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하였다.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건강경을, 반야신경을, 아함경을, 법화경을, 유마경을 등을 공부를 했는데도 천대를 받는다 이게.
그거는 전생 업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업은 자연히 소멸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고리야 열애가 생각하니 과거 아승직업 저 연등 부처님 계셨을 때 800, 4천만 나 있다. 모든 부처님 모두 만나 공양하고 받들어 그저 지내며 없었다 이게요. 선남자 수고리야 선남자 선 여인이 수행자 가운데 말세의 이 경전을 받아쟁이고 읽고 큰 소리로 외우는 이가 있어. 그로 인해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일 다 말하게 된다면 엄청나. 그 공덕이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또 엄청난 뭔가 있는가 봐요. 말씀하시는 거. 그걸 다 말하면 여우같이 놀라서 자빠질 거다. 이런 식이에요. 건강하게 말하는 비밀이 남아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있어 그로 인해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약 다 말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에 혼란이 와 미치고 곧 겁이 나서 여우같이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야 하였으니 이 금강경으로 인연하여 진리인 법의 본래 세계를 모두 깨달아 시방세계가 나와 우리의 소유이며 나와 우리가 지은 것이며 이와 같은 진리인 법은 나와 우리 일체 중생의 활력물인 것이며 또한 진리인 법은 곧 나와 우리의 마음인 것에 대한 사실이 불가사의 세계이므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참 대단한 거죠. 이는 참 놀라운 사실이며 중생은 스스로 본래가 이 우주의 주인임을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며 그 가보도 불가사의하다 하였으니 말로나 문자로나 어떤 산수의 비유로도 경험할 내용이 아닌 경계라는 말씀입니다.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해. 이렇게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 그런데 대장경 전반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공덕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55문 처음부터 끝까지 받든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게 55문 제대로 받지 않으면 비겁거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왔다 갔다. 다 갔다가 다시 후진하고 또 갔다가 또 후진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게. 그건 곤란해요. 마침내 내가 없다. 17. 16. 능정 업장을 맑게 하는 것 말씀드렸고, 마침내 무아 법에 통달하면 보살 이야기 구경무합은 마침내 무아 법에 통달한다면 그걸 보살이라고 한다 이것이죠.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엇을 물으는가 하면 상관이건 선영기 청문에서 발벌이 심자는 응당 어떻게 마음을 머무리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까? 마음 항복받는 건 사상 삼리치는 건 내려놔 버려라 이거고 주하라는 말은 응무서 이생기심 맞지? 주하는 맙시 주하라 여기 구분되는 이해예요. 항복받으라는 건 이해되셨죠? 이와 같은 물음이 학원 17과에서 다시 발버림자는 어떻게 마땅히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까라고 물었다. 다만 상권에서는 마음을 좋아하는 이치를 물은 것이요 학원에서는 행을 물은 것이다. 이와 행을 구별해보면 행은 이치 증거이니 교화의 증거를 보이는 방편은 필요하다. 따라서 상관은 이치를 밝히고 학원은 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통은 무상정동각을 이치로는 알았으나 행함에 대해서는 이치를 이해한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치는 알았는데 그대로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가 공하고 법이 공하고 공한 것까지 공한 것인 줄 알았지만 오랜 세월 상에 집착한 마음은 늘 요란하기 짝이 없다. 그래요. 이런 업이라는 것도 관상이 있어가지고 나쁜 일은 죄를 붙였으면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강해도 좋은 일을 이렇게 죄를 붙였으면 좋은 일로 나가게 되고. 집착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뭐 선행을 가지고 집착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모두가 자타가 없는 것 같지만은 탐진치의 경계를 당하고 보면 사상에 집착이 된다. 일생을 두고 수행을 했다는 이들도 이와 사가 같지 않고 아는 것과 행이 하나가 되었된 못되고 행과 행이 다른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행이, 말과 행이 말이에요. 행이. 말은 그럴듯하고 하는데 행이 잘못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가 선지식이 아닌 것도 아니니, 안다고 해서 그걸 선지식이라고 하지만 그걸 성도에 따라 못한다 이런 뜻도 있겠죠. 법 공부를 하는 자는 사람보다 의연히 법에 의지하며 옳다. 그렇죠. 법에 의지해서 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관성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지와 행이 일치되는 것은 깨친 사람으로도 무척 어려운 일이다. 꼭 옳으면 행하고 그러면 고친다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행하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랜 세상 다생문내로 익힌 습기 때문이다. 그렇죠. 습관. 습기는 또한 다생을 두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도노 잠수라는 말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을 지니려 한 거예요. 문득 깨달았는데 깨달으면 경성하면 그만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자신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은 바꿔나가야 돼요. 버려봐야 돼요. 시간이 걸려도. 어떤 큰 스님으로 알려진 이가 말하길 불교를 믿고 이해하면 곧 부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위로의 맛일지언정 사실과는 다르다. 아마 그이도 그것을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상관에서 소머리 등이 보리를 깨달아 얻어 본래 마음의 이치로는 무지가 주임을 알았으나 행하면 무지가 잘 안 되고 경계를 대해 부지중 습기로 상해주하게 되므로 수행자의 고민이 크다. 그렇죠. 수버리는 학원에서 같은 말로 다시 물어서 뜻이 다르다. 만약 이치를 깨달은 수행자가 옳으면 행하고 그러면 그치라 하고도 자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바와 같다. 못하면 그렇게 해가 틀려서 잘해 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 알긴 아는데 실적으로는 모르는 바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깨친 자는 깨친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상이 있으면 보살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면 이름이 보살이 되니라. 이런 거로 부처님 말씀하시되 일체법이 아상, 인생, 중생상, 수사상, 사상이 없다 하느니라. 소리야 만약 보살이 이렇게 말하되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였다라고 하면 이는 보살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가 말씀한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요.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불국토의 장엄 역시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무상을 보고 무아에 통달하면 여러가 참으로 이를 보살을 이름하느니라. 결국은 무상을 보고 무아에 통달하면 여러가 참으로 이를 보살을 한다 이거예요.
법이 있지 아니하여 이름이 보살이 되느니라. 이런 거로 부처님 말씀하시되 일체법이 아인중수 사상이 고정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상이 없다 하느니라는 것은 그것이 고정된 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사상이 없으면 그러므로 보살은 우상을 보고 무아를 통달하면 야래가 참으로 이를 보살이라고 한다 이게. 삼법인의 무상, 무아, 열반적정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보살은 말만 보살하는 게 아니라 제형이 무상한 걸 보고 일정하게 아라는 걸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누구 영원히 김계동이야 영원히 홍길동이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게. 거기 그렇게 통달하면 여래가 그를 보고 참으로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참 건강경은 좋긴 좋은 경이에요. 네, 이것만 가지고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건강경은 집착하지 말라. 끝까지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걸 보살해 간다. 그리고 반야신경은 공떨이를 알아. 제법공상.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이 다 공항을 안다면 또 일체 고액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공떨이를 하려는 얘기고. 그런데 무상이 공이니까 건강명도 공떨이를 하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하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 그걸 그냥 전부 다 부정은 반야신경은 역시 공을 바로 하려면 일체 부정해야 된다. 그건 결과적으로 긍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변증법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변증법은 시간상이고 중도는 죽이에요. 죽. 색죽, 시공, 공죽, 시생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법은 인류 역사상 없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처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해진 거예요. 영원히 전쟁은 있을 수 없잖아요. 다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참 눈물 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의 50원문을 잘 받들어서 금전에 윤회 벗어나고 해탈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이걸 들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복을 많이 주세요. 그럼 복이 한량없이 늘어날 거예요. 들으셨잖아요. 견시상 모래 숫자만큼의 견시상이 있고, 그 모래 숫자만큼 3천대 전 세계가 있고, 거기에 7부를 가득하는 것보다 이 금강경 또는 대장경 일부를 한국에만 있어서 전하면 그게 낫다 이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